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니,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라니까 똑같이 그래요? 권사님이라 그러지? 할렐루야. 입술만 보면 누가 있는지 다 알아. 주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을 걸으십니다. 이런 관심의 대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초청이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논쟁하고 있느냐, 내 말이 옳다 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쟁 속에서 비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도 우리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겁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영원한 행복의 초대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체포하러 왔어도 목마른 너는 내게로 와라.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한테 있다 라고 조롱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선지자가 아니냐. 아지 선지자가 말이야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빌립보 도상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가 다시 왔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런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 전혀 없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죠.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냐, 나를 줄줄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갖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소리를 직접 보시길 원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받아서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예요. 굉장한 그래도 수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기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성경도 모두 믿지만 결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결하지를 않아요. 연결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꼭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거기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조국 땅을 떠나서 먼 데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베들레헴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거기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탄생한 거란 말입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들은 성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미가서에서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 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것은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통적으로 틀린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위치와 신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주관된 인격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과는 매일같이 연락을 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딸하고도 이야기하고 남편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만나서 같이 접하는 사람들 얼마나 친지하고 연합을 이룹니까? 한 가정에서 살고 한 울타리에서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내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해 보세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 죽어지고 싶은 거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모성애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나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 희생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보여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불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번씩 가는 거야. 한 번씩 가는 거야. 그건 종교인입니다. 우리 주보에 다 있죠. 신자는 어떻고, 제자는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순교자는 어떻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자, 성도를 떠나서 제자는 돼야 돼. 제자. 제자는 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지 못한 분들은 못한다는 거야. 제자 못한다 이거야. 그럼 성도는 될 수 있습니까? 제자도 되고 성도도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심벌과 같은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결혼할 때 준비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것을, 옥합을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고, 그는 간직히 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발바닥까지, 발까지 그것이 흘러내립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닦아드려요.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 안내로 헌신하는 사람,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 여인에게 깊은 사랑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깨트려서 그분한테 부어드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그거 신을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여인이 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물길러 와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는 거부하는 반응 속에서 만나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는 물길러 왔던 물동이도 내버려버리고 말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또 열이 또 있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 돌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너가 죄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나는 너 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용서함인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각인이 되어야 돼요. 각인. 곧 자신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것을
각인시켜 그가 남겨놓았잖아요. 그에게 안지를 있게 하고 말이요, 그랬잖아요.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주님을 만났으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걸까? 생명을 걸고 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여러분, 빚을 진 사람, 요즘은 빚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친대잖아. 안 갚으려고. 근데 올바로 된 사람은요, 빚을 지었으면 못 갚으면 말이죠,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거리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논쟁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중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기들의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43절 4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들의 말이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 권력자들 앞에 서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요구했던 것을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탁월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에도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 삶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혈류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우리 주님은 독특하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청상도로 돌아오게 해주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포속 미혹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빠지게 것이 아니냐,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미혹되지 않았느냐. 왜 그 소리를 그들이 했습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달라 보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항상 눈이 촉촉해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어딘가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항상 정상적인 그런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려고 항상 준비된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노력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학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는 자유롭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긴장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고 천년시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